이번 주에 그 방역 지침이 좀 완화돼서 제가 벽 보고 설교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 눈을 맞추면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수혜를 누리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끝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뭘 끝까지 간다라는 말인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 특강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말해보겠습니다.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철야 때마다 이 5가지를 다 했어요. 4개를 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했는지는 뭐 다 바꿔서 했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간다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정초를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도리어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 그건 염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해왔고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도 이따금씩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이렇게 구원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가 3가지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신을 갖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번째 경우는 성도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앙과 현실에 대한 갭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이 갭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는 건강한 성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묻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완전한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행위가 바른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 양심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면서 이러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전혀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첫째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추후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무관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지 않은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종교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종교라는 것,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당면한 것들을 구하는 신앙일 수는 있는데 나의 구원의 문제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심을 하지 않는 세 번째의 사람은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여부를 묻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신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은 믿는 과정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쇠뇌되고 그러한 가르침을 그냥 따르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들어왔고 그 문화에 살면서 그 문화 안에 젖어 살다 보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물어보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그런 것을 늘 크면서 기독교 가정 안에서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추후의 의심도 갖지 않고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외적인 증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이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자가당착적인 확신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믿음이 좋아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에 근거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그 유년 시절에 최고의 관심은 아마 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년 시절에 유명했던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 그런 게 우리 아이 반에서도 돌아다녔고 또 휴거라는 것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 사건들도 있었죠. 제가 이런 것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 구원을 항상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네가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너 혼자만 누워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간 줄 알아라. 우리 가족은 다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올라갈 거니까 옷은 그대로 다 놓여있을 거다. 너만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다가는 다 천국 가고 너만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보거든 이제 종말이 온 줄 알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휴거라는 거죠. 휴거. 우리나라는 이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거의 대세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강하게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의 종말관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초기 한국교회 이상 넘어갔지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가르쳐졌고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뇌리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그 근심과 염려, 그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깼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누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작은 누나와 저만 덩그러니 누워 있는 거죠. 저의 어릴 때의 기준에는 우리 누나는, 작은 누나가 우리 집 식구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제일 형편없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못 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저 이렇게 둘만 남았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정말 그 순간은 너무 암담한 일이 이제 저한테 벌어진 거였는데 저의 심장이 정말 터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한 게 부모님이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갔을 수 있다. 그래서 옷을 주워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서 만약 확인해보고 교회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으면 이건 정말 올 것이 온 거다. 이제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교회로 새벽에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나가보니까 눈이 진짜 10cm 이상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안개가 껴서 정말 몇십 미터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질 듯한 가슴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계속 달려가는데 아마 교회 거리가 달리면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끝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큰 누나가 먼발치에서 오고 있는 거죠. 그때 제 마음이 살았다. 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휴거가 온 건 아니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부모님을 만나면 나 뭐라고 말하지? 야, 성령아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못 봤다라는 가정하에 잽싸게 뒤로 돌아서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이불 안에 들어갔는데 숨이 헐떡거리니까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던 거예요. 이미 보셔서 다음 날 신앙 상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여하튼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은 그 유년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끊임없는 저의 숙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제가 붙잡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의 사랑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본문으로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어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환난이든지 공고함이든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것이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와 그리스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파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그러한 삶으로 인해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위로를 얻고 버티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위로를 얻다가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 다시 의심을 갖게 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이 삶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던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완전히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배교하여 떠난 상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죄와 거의 동일하게 맞먹을 정도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힘과 결단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는 너 스스로 싸워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하시고 복돋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끝까지 잡아 가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이 그 구원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계속해서 그분 안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 다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여기 돌아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루신 그분의 처음 시작한 구원의 시작을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라 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 가운데 뒹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고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 살인 청부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대놓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성도는 잠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뒹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죄가 그 성도를 짓눌러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구들견 참을인,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참고 견딤, 인내, 버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버팀이 어떤 버팀이냐 할 때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버텨낸다, 지켜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갖고 버텨나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버림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열심으로 해야 하지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끈기와 인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너희가 끝까지 견딘다면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절의 강조점은 견딤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견딤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이 견디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견디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약속과 경고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 말씀인데 끝까지 견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존재라면 견딤을 통해서 그것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만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마음 믿음과 이 견고한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여 사자굴에서도 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은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을 그들의 견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쉽게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자신의 일신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작은 그런 일들만 올 때마다 신앙을 쉽게 내던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러한 견딤이 없음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성도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서 모든 상황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을 보면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서 이탈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막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 그렇게 죄 지으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이러한 가르침이 마치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거저 얻는 구원을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값싼 구원에 심취해서 자신의 삶을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성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가 들어왔던 알미니안들은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하여 떨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은혜에 동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에 의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해이해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해이해져서 믿음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미니안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은혜에 우리는 협력해야 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와 같은 입장으로 카톨릭도 이렇게 말합니다. 트렌트 공의의 6차 회기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만일 누가 절대적이고 틀림없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은 끝까지 참아내게 하는 그 위대한 은총을 확실하게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이 선언은 성도들의 인내를 가르치는 자는 파문받아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알미니안이나 카톨릭이나 모두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심각한 죄를 짓는다면, 또 은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애써 나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이탈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훨씬 사역이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정말 뺀질뺀질거리고 예배 안 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가 듣기에 막 가슴이 뜨끔하고 정말 이러다 나 지옥 가겠다 싶어갖고 얼마나 열심을 발휘하겠어요? 목회자로서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다면 목회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 성도들의 열심을 짜내기 위해서라면 카톨릭이나 알미니안과 같은 가르침은 훨씬 더 수월하게 교회가 돌아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수년째 혹은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으로 앞에서 봉사하고 직분도 받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지금 수년, 10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요? 분명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고 열매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미끄러져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는 도대체 뭔가라고 궁금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구원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을 발휘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위해 선행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일반 은총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과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일반 은총 속에서 자신이 가진 종교심으로 이타적인 정신을 풍성하게 발휘하면서 신앙인의 버금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취소되고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단과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자신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된 본성에 압도되고 자신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여김으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한동안은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케 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얼마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중상하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다.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첫째, 성도라 할지라도 부패된 본성에 의해 은혜에서 벗어나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다. 둘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한동안 그렇게 방황하여 성령을 근심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쥐 꼴리는 대로 살다가 쥐어 터져서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게 성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떠나가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끝날 수 없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쥐어 터져서 다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일시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심판을 통해 영원한 심판에 받지 않도록 우리를 일시적인 심판 안에 두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셔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일시적인 심판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원한 심판에 떨어뜨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는 수단으로서 바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회개하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도의 타락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판의 가능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의 타락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구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불안감을 주어서 신앙의 열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실용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되는 심리학자들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지 성도 개개인의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공하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공로를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하신 은혜가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에 의해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덧입혀 주신 공로를 우리의 불순종에 의해서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에 배치되는 것이죠. 그분이 베푸신 선물을 다시 빼앗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세 번째 근거는 성령의 내주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의 내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축도를 받을 때마다 듣는 이 성령의 내주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령이 떠나신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실 것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의 영원성에 근거합니다. 은혜 언약의 영원성에 근거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안 먹느냐 하는 것으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즉 아담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인해 행위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이후로는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상실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에 의해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통해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즉 아담이 이루어야 할 공로를, 그가 해야 할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주시는 언약이에요. 즉 이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 은혜 언약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그 자녀들을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계속되는 중보와 공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뒤처지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공로와 중보,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결코 한 번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주의 백성들이 이탈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갖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튼튼한 성경적 근거를 갖는 것이지 아무런 믿음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온 풍월에 따라 무식한 예정론에 근거하여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나는 주님이 예정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떠들지 않는 거예요.
예정론에 근거한 이 성도의 구원, 이 견인의 교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값싼 복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공격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값싼 구원, 값싼 복음을 만들어낸 교회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도덕적 해이를 갖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이 교리를 남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용해 나간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교리가 자신을 과신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무조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가난해서 뗄거리도 먹을거리도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매 이맘때만 되면 또 쌀이 떨어질 때만 되면 쌀을 한 포대씩 갖다 놓고 또 떨어질 때가 되면 또 쌀을 갖다 주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자녀가 대학에 갈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문 앞에 보니까 돈 뭉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녀 등록금이 있는 거죠. 20년째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 누군가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매번 이맘때 오니까 어느 순간 밤새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그날도 어김없이 툭 무언가를 던지고 가요. 그 사람의 길을 계속 쫓아갔더니 어느 집에 사는 누군가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살까요? 이맘때면 돈을 또 갖다 줄 거니까 이제 이걸로 다른 일을 해보자. 그럴까요? 이 은혜를 똑바로 안 사람이라면 눈이 오면 그 집에 가서 마당이라도 쓸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더 선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똑바로 체험한 신자들이라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어떻게 가든 나는 다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더 온전한 헌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그러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명도 드리기를 헌신하겠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부합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알았다면 그 은혜에 부합하여 남은 생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갖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막대먹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더 엄격해지고 우리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많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부끄러움, 혼란, 신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범죄들을 진지하게 인식함으로 생겨나는 다른 정서들이 어떤 종류의 형벌인지 경험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멀어지는 그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알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서 만용을 부리는 행위를 결코 할 수 없고 도리어 경건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죄를 범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령의 내주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터와 근거는 매우 공고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이 시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 신앙 안에서 고통하며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견디며 인내하며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